자, 신약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에베소 교회를 나중에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를 잘 목회를 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기록을 해서 편지로 보냅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바울을 던져버렸어요. 죽은 줄 알고. 그곳이 루스드라라는 곳입니다. 루스드라.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핍박을 당해요.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주셨고 바울에게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 돌에 자기를 돌로 쳐 죽이게 한 친 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또 똑같은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정말 바울의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보통 그런 경우가 생기면 다른 곳으로 가든지 그곳은 피하든지 그렇게 할 텐데 루스드라라는 곳에 또 들어갑니다. 사실 그곳에서는 단 한 명의 그 결신자도 얻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결신자를 얻지 못한 것이 아니고 숨겨져 있었어요. 그 숨겨져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바울이 또 가죠. 첫 번째 갔던 곳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려고 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발걸음이 유럽으로 옮겨지긴 하지만 처음에는 그 루스드라 지역을 또 가게 돼요. 근데 그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루스드라 지역에서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청년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알아보고 디모데는 이방인이었거든요. 할례 받지 않은 자였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제 그때서부터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늘 동행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사이는 마치 아버지와 친아들인 것처럼 그 이상으로 신앙적인 깊이로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평생 바울에게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이 디모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목회를 잘 하도록 격려하면서 기록한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남긴 마지막 서신이죠. 순교하기 직전에 바울이 맨 마지막에 편지를 누구에게 남기냐 하면 디모데에게 남겨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디모데 사이를 얼마나 믿음 안에서 돈독한 사이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14절에 오늘 보시면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에베소 교회를 지금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맡기고 바울은 지금 다른 곳에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내가 너에게 꼭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이 여기에 잘 나오죠. 내가 너에게 빨리 가고 싶은데 혹시 지체가 되면 그동안이라도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내가 편지로 좀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특별히 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런 서신은 목회를 하는 바울이 목회를 하는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라 해서 목회 서신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교회를 어떻게 잘 목회를 해야 할지를 너에게 알게 하려 한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란 말이 영어에 보면 비밀이 두 가지가 있죠. 시크릿이 있고 미스테리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미스테리란 말을 씁니다. 경건은 신비한 것이다. 신비한 것. 예. 크도다 경건의 신비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바른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밀과 신비는 좀 차이가 있어요. 비밀은 알려주면은 금방 이해합니다. 아, 그게 그거구나. 근데 신비는 알려줘도 사실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비밀은 알려지면은 대부분 안 좋아요. 마술사의 비밀이 알려지면 마술사에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근데 반면에 신비는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그것을 받은 사람에게 덕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경건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 경건은 누구냐? 경건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크도다 예수님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자, 그 경건이라고 바울이 말했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걸 우리가 보통 성육신이다 이렇게 말하죠. 육신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죠. 어느 종교에서도 신이 인간과 같아지려는 시도를 하는 신은 없습니다. 타 종교에서는 신이 항상 높은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고 인간이 그 신 앞에서 경배하고 섬기고 그러니까 신이 최고고 인간은 신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비밀이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자 선택하신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신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그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인들을 벌하는 그런 도구였죠. 죄인들을 벌하는 그런 도구였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달려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의로움으로 받으셨고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천사들이 그의
무덤을 지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라 하는 것도 천사들이 했던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하셨다. 이제는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것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사실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구약시대에도 임하셨어요. 그러나 그때는 성령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기간만 임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속사역을 이루신 후에는 이제 성령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고 또 성령이 임하시는 기간은 이제 무한대입니다.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만 머무르시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귀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 그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시려고,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던 그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도저히 이루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흠없는 제물이 되어 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총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의로움이 선포가 됩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하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내가 마음으로 진실되게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의로워진 존재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이제 만국에서 전파되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림이 없죠.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또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절이라는 말은 그곳으로부터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곳으로부터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때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첫 번째 오셨을 때에는 구원주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짧은 이 한 구절 속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정수를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고 또 이 디모데는 바울이 기도한 대로 정말 열심으로 에베소 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정말 귀한 그 이름을 남깁니다. 바울과 디모데 정말 귀한 믿음의 영적인 부자지간이었고 오늘날도 이 바울과 디모데의 이름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또 가르침을 주십니다. 자,